소망 440페이지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보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비틀거리 넘어져 있는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실수한 자에게 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근고하라. 남의 실수를 허물을 남에게 옮기지 말라. 그들은 마귀의 선교사들이다. 서운함을 느꼈으면 남에게 옮기지 말라. 그런 마귀의 선교사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근고하라.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죄나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라. 종종 실수한 자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간들인데 재판자의 위치에 서지 마라. 자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지 말라. 그대의 모든 노력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하다. 정월에 우리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 하심.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그런데요,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공격당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피난처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바라보면서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이 경우에 그 효력을 낼 수가 있다. 사랑이 묘약이죠, 묘약.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은 주님의 모본을 닮아서 이 동산에 이런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우하되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도다. 마태 23장에 서기관들의 선교 정책을 주님께서 권고한 말씀이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누가 15장 8절과 10절.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좀 요약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고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내놓아서 또 권고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441페이지 건너뛰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수한 자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한 교훈을 더 구체적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의무, 곧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 죄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엘리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행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행한 자에게 친히 그 잘못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잘못을 우리 사이에서 비평이나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교회에 제출된 후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실수에 대한 정보는 믿지 않은 세상에게는 다만 장애의 원인이 될 뿐이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은 해만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아 변화되기 때문이다. 형제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의 형제들의 피난에서라도 그를 보호할 것이며, 정말 참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형제들의 피난에서라도 그를 보호할 것이며, 믿지 않은 세상의 피난에서도 더욱더 그를 보호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품성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실수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시는 대로 우리도 피차간에 대접하라고 그분께서 분부하신다.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대는 하늘의 대사로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사업의 결과는 영혼과 관련이 있다. 해치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주님의 동력자인가 사단과의 동력자인가? 마지막 읽고 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곁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 교회 회중에게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시련에 동참하셨고 고난을 동정하시고
신성으로 끊임없이 하늘 보좌를 연결시키는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얼마나 놀라운 보정인가?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임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인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교회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하는 자들의 친구 바울은 실수하는 자들의 친구였다. 성경을 먼저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상심케 하는 교회였습니까?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편지를 쓰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실수한 자의 친구였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을 책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알았지만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가 책망의 말을 한 이유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실수하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인상을 남기려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일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에게도 큰 고통임을 이해시켰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과 동일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타인의 실수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구주께서 그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 그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런 사랑이 없으면서도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결론만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제 먹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다시 돌이킨 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는 양을 먹이는 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그들을 비로소 이제 도울 수가 있었다.
욥기 29장 16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욥기 29장 16절 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가난한 자들의 등한이 취급될 때, 욥기 29장 16절을 주석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께 속한 가난한 자들이 등한시 되어지고 잊혀지고 냉랭한 표정과 잔혹한 말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범한 자는 주님의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우리의 구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관심사를 당신의 관심사와 동일시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서 꾸어가는 것임, 주님이 채무자가 되는 것임, 하늘에서 다 갚아줄 것임. 마치 부모의 마음이 그 어린 것들 중 고통당하는 하나에게 쏠리고 긍휼히 여기는 친절로 애타는 것처럼,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탕자가 왔을 때 너무 잘해주니까 기분 나빠요. 나 열심히 일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아빠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대표해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죠. 포도원에 온갖 은혜를 향유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죠. 구주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 중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자를 동정하신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들에 대하여 당신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자 그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에다 두셨다. 자, 우리 한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으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농사하는 일에, 우리 영혼의 성전의 건축에 하나님과 통역해야 한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식물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정원은 계속적 노력을 요한다. 정원은 세심한 관리가 계속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시들거나 죽어가면 얼마나 보기 흉하고 슬픕니까? 계속 보십시오. 잡초는 뽑아주어야 하고 새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너무 빨리 자라는 것들은 전쟁해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이 주께서 그분의 정원, 우리 그의 나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나무죠, 나무. 특별히 이사야 5장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죠.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은혜들을 드러나지 않는 성장. 키는 밀주기 잘 크는데요, 헌금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기도도 미끈하게 하고 간정도 예쁘게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성장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 성장은
어떤 것이라도 기뻐할 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보혈은 남자와 여자들을 하나님의 보호해야 할 귀중한 보호 대상이 대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은 주께서 자기 정원에 심으신 나무들을 마음대로 뽑아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식물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때문에 주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48장을 끝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를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 인간을 위한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그 앞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을 위한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와서나 사람들이 그같이 큰 사랑을 단지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언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한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간주하시는가 알고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에 분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눈물만큼이나 뜨겁고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큰 심판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영생의 샘물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죄가 과학이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 현대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마저 연약한 자들을, 실수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바라볼 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랑이 이 교회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7전 원칙에 믿어 순종함으로 이 동산에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뜨거워지며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혹시 가라지와 은근키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눈물로 가르치며 근고하며 사마에서 구원하는 사랑이 이곳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날도 수많은 세상의 정세에 내 바람이 놓여지는 징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날 에녹처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하늘의 기록책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성령님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일을 마치고 침실에 누워있을 한 딸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정말 주 앞에 새롭게 거듭나며 영생의 분명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내와 엄마의 모습으로 며느리와 딸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는 재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